샬롬, 참 좋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함께하심이 화곡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기동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고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성도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고향 하면 무엇이 좀 떠오르시는지요? 고향 하면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생각 또는 마음속에 퍼뜩 떠오르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신지요?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성도님들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생각이나 떠오르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영옥 권사님, 고향 하면 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항상 그립고 생각나는 곳.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돼요? 용인이세요? 용인이 고향이시고요. 우리 정상명 장로님께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고향 하면 장로님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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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어요. 네, 고향, 어릴 적 기억과 함께 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고향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제가 나고 자랐던 고향, 대구에서의 기억이 먼저 좀 떠오릅니다. 그래봤자 뭐 5살까지밖에 안 살아서 고향이라고 하긴 좀 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릴 때 그 대구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아무개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땀을 이렇게 뻘뻘 흘려가면서 술래잡기도 하고 또 반찬 만든다고 조약돌로 나뭇잎도 으깨가면서 또 모래로 밥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가족놀이도 하고요. 또 공도 차고 뛰어다니고 잠자리도 잡고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에 해서 집에 돌아가면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물 대신에 우유 한 컵을 항상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물이 아니라 우유였을까?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서 우유를 주셨는지 어쨌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 물 대신에 그 현관문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우유를 탁 한 사발 들이키고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유 한 컵을 시원하게 마시고서 손발을 씻고 나와 보면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또 반찬 몇 가지가 놓여있는 그 밥상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었던 그 따뜻한 그 저녁의 그 기억이, 그 추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고향하면 아마 그런 어렸을 적의 기억이 떠오르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고향하면 생각나는 것은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실 노래인데요. 고향의 봄, 네, 고향의 봄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 다 아시죠?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노래 고향의 봄. 그 멜로디가 고향하면 떠오릅니다. 노래가 어떻게 되죠? 고향의 봄 노래가?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다음 가사는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이 고향의 따스한 이미지를 단번에 불러일으켜주는 고향의 봄 노래가 제 실제 고향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향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즉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의미로서의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고향, 그리고 정서적인 의미로서의 고향,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성도님들 모두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신앙의 고향이 다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던 그 물리적인 공간, 나의 신앙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물리적인 공간, 그게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신앙의 모임일 수도 있겠고, 또는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신앙의 고향이 있으실 테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었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과 그 기억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향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향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실 때 신앙의 고향을 잊지 맙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의 고향을 잊지 맙시다. 신앙의 고향을 잊지 맙시다. 신앙의 고향을 잊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앙의 고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의 본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읽은 본문은 엠마오 이야기이죠. 그런데 커다란 전체를 보아야 하나의 부분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본문 24장 13절로 31절까지의 오늘의 본문을 더 쉽게 읽어내려면 24장 전체의 맥락과 구조를 반드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과연 어떠한 흐름과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또 24장은 어떤 구조로 어떠한 구성으로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24장의 맥락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이 놓여져 있는 전체 이야기의 흐름과 맥락을 좀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벌이시다가 그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면 그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품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요충지이자 집결지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20장과 21장, 그 뒤이은 20장과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불꽃 튀기는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저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모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또 22장으로 넘어가자면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최후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47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되죠. 이어서 23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포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박당하신 채로 빌라도에게는 신문을 당하시고 또 뒤이어서 헤롯에게는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으로 23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24장이 그러한 흐름과 맥락 속에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24장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동시에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부활장, 부활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이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한 덩어리의 부활 이야기는 작게는 4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 각각의 4곳의 장소에서 일어난 4개의 부활 이야기로 24장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장은 크게 4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4곳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로 12절까지 그것이 한 덩어리로서 빈 무덤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장사된 예수님께 향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무덤에 시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체가 없었습니까? 시체가 없었죠. 시체는 없고 온데간데 없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제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제자들은 12제자들에게 찾아갔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더라, 천사가 그러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더라, 그 이야기를 전하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만 이 부활 소식을 듣고서 무덤으로 황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죠. 이 첫 번째 빈 무덤에서의 이야기, 이것이 24장의 첫 번째 부활 이야기다. 두 번째가 13절로 35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엠마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따 차차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부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활 이야기는 지금 장소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에서,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엠마오에서, 지금 세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11제자와 또 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내밀어 보여주십니다. 목자국 난 손과 발을 내밀어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한 육체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또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지 그 내용들을 일러주는 내용이 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 장소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작별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을 끝으로 누가복음 24장은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빈 무덤 이야기, 엠마오 이야기, 예루살렘 이야기, 베다니 이야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24장의 네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인 엠마오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인물과 배경과 사건 순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입니다. 먼저 엠마오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두 사람, 이렇게 셋이 이 엠마오 이야기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전부인데 이 중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서 밝혀주듯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익명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성경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도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딱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등장할 뿐이고, 뒤이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울의 편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란 사실이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배경입니다. 이 엠마오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설이 있지만 엠마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원래 살았던 마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향에 속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제가 더 관심을 두는 것은, 그보다도 우리가 함께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왜
그리고 이들이 어쩌다가 엠마오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도대체 왜 엠마오를 향하게 되었을까? 두 사람은 왜 엠마오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원래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었다가 엠마오를 향하는 길을 나서게 된 거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재판을 거쳐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정치적, 군사적 힘에 의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들먹여가면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고,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질 당하셨고, 속옷은 제비 뽑아졌고, 손과 발은 못질 당하셨고, 옆구리가 창에 깊게 찔리셨고,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지요. 그 처절한 죽음,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이 두 사람은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2번에 걸친 누가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도 우리가 함께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몸의 소멸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으로서 보이신 사랑, 용서, 치유, 귀신을 내쫓음, 또 선포하신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존재와 삶과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거절과 거부와 파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실패와 패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자 예수님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깊은 좌절을 느꼈고, 또 그 깊은 좌절 끝에 쓰러졌을 겁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 좌절과 절망 끝에 육신의 고향 엠마오로 발길을 돌려 떠나게 된 것이다. 저도 때로 조금 더 솔직하게는 더 자주 이 엠마오의 두 사람의 경우처럼 제 자신의 신앙의 고향을 잃고서 허청거리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신앙의 선배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작게는 제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꺾여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또 삶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크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가치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면서 모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과 역동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정말 불손하게도 하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덜어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두 사람은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또 그 신앙의 고향을 빼앗겨버린 채 실향민의 모습으로서 그저 자신의 육신이 살던 곳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엠마오의 길에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13절,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좌절하고 쓰러진 마음으로 또 넘어진 영혼으로 신앙의 고향을 잃은 채 엠마오를 향하는 두 사람 곁에 한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게 된 것도, 두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내가 지금 슬프고 분하고 서럽고 외롭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예수님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다름 아닌 그 예수님이 지금 두 사람 곁에 함께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이 그들과 곁에 서서 엠마오의 길을 동행하고 계시다니,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16절의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몸,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고 또 나무에서 끌어내려져서 무덤가에 뉘었던 그 죽음의 육체, 죽음의 몸, 그 예수님의 죽음은 두 눈으로 똑바로 떠서 바라보았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바랐던 바 사신 몸, 부활의 몸,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은 이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제 자신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건만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침묵과 죽으심을 의심했던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처럼 말이죠. 다음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행을 이어가던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는 장면인데요. 본문 17절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너네가 하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이니? 얘들아, 무슨 일이니?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하고서 잠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다 봅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꽉 깨무는 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근데 황당하게도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없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꾸 들었던 생각은, 이 대목, 이 17절서부터 24절까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마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구나. 분명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토로하는 하소연에 가깝지 않은가. 하나님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모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사형 판결 내릴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쏟아내듯이 두 사람이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 사람의 하소연에 예수님은 그저 조용히, 그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의 울음 섞인 하소연에 예수님은 입을 떼어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또 부활 이야기를 다루는 부활장, 부활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엠마오, 예루살렘, 베다니, 이 네 개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룰 때, 24장이라는 전체 부활의 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룰 때 두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주제가 24장에서 네 가지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은
이미 예고되었다라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예고되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24장에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야기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방금 읽은 25절로 27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읽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26절에서 예수인 나는 살아났다는 내용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27절에서 얘들아 그것은 이미 예고하지 않았니? 그것은 이미 예고된 사실이었다. 자, 여기서 예고된 사실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섭리하심이 있어. 얘들아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니?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 두 사람의 하소연에 답변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고향을 잃은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또 성경에서 봐와서 알지만 때때로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인 나는 부활의 삶을 사노라. 예고된 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두 사람에게 몸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선하신 뜻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눈뜨지 못한 두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기울었나이다 하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믿음이 없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로 그들과 유하시는 일, 그들과 거하시는 일,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앞선 절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유하사이다 청하긴 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들과 함께 그 곁을 지켜주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곁에 있어주는 일이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있어주는데 대단한 일이겠어? 그것이 뭐 힘든 일이겠어? 싶지만 자녀들을 손수 키워보신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다 아실 일이시겠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아들, 딸의 땡깡과 소란을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키워오시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고집스럽고 때로는 못나 보이는 이 아이 곁을 그저 지켜주는 일, 이 아이와 계속 함께 해주는 일, 때로는 답답하고 울분도 섞이고 화도 나지만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공부 안 하고 맘대로 한다고 억지 부리는 자녀를 그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그들과 거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 곁에 유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읽어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곁에 머물러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그것이 28절과 29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셨다, 그들과 거하셨다 라는 말의 뜻이겠죠. 바로 그러한 기다림과 인내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품어 안고 계시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신 일 두 번째는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임과 동시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해주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예수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두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 두 사람을 그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에 불러 앉히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잔도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의 의미를 두 사람에게 깨우쳐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던 이들에게 그저 잃어버린 신앙의 고향으로 하루하루를 좌절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던, 낙심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고향을 잃은 삶, 즉 죽음의 삶을 넘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것이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하심과 성찬의 나누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눈뜨게 하기 위해서 몸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장이라 일컬어지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엠마오 도상에서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넘어져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때로 믿지 못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볼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고 유하셨지만 처음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두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들 곁에 함께 하셨고 더디 믿고 미련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엠마오 도상 두 제자에게, 두 사람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함께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어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두 사람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하고 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성찬을 나누어 주셔서 부활의 삶을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묶음, 하나의 책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으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쓸 것을 나누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일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 그러한 삶,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라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일 겁니다. 신앙의 고향을 잃고서 넘어진 삶이 아니라 일어선 삶으로 신앙의 고향을 품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부활의 삶이겠다 싶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어선 사람입니까? 넘어진 자리를 숙명처럼 여기며 일어설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그저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더디 믿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고향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향하여 허청이고 방황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엠마오의 두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그 두 사람처럼 혹 고향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신앙의 길과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헤매었던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들과 더불어 유하며 거하셨던, 또 성찬에 나누어 주셨던 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엠마오로 향하였던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신앙의 고향을 확정이며 방황하였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넘어진 자리를 생명처럼 운명처럼 삼고 그저 넘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곁에서 유하고 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참다운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그 성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의 고향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삶을 살았듯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고향을 품고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삶 우리는 진정으로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또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만나고 그 부활하심을 참여했듯이 그 참여와 만남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그러하셨더니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일으키며 하나님, 그 귀신을 내어 도왔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곁에 서시고 그 곁에서 참다우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듯이,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활의 삶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 안에는 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에는 삶의 문제와 또 신앙의 고민 앞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향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사람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 곁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가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동료로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화곡주한교회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삶에서 하나님,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묻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가정의 형편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하나님,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손과 발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그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지닌 신앙의 고향을 품고 있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서로의 잃어버린 자리, 넘어진 자리를 일으켜 세워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모두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눈물로, 울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듯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니었는지요?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또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중에는 삶의 문제 앞에, 경제적인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또 신앙의 갈등과 고민 앞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그들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넘어진 이웃과 신앙의 고향을 잃은 우리 화곡주한교회의 신앙의 동료들을 일으켜주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을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